우리가 앞으로 7월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야고보서를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성경 권별 공부도 하고 인물 공부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죠. 한꺼번에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소개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렇죠? 예, 딱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나오고 그걸 헬라식으로 읽었을 때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벌써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고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께서 늘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이고 늘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제자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격이 좀 불같은 성질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다가 책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써 12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행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 2명이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기록한 이 야고보를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2사람의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보 선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죠.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오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니까 형이죠.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 촌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실력 발휘 좀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원래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법이죠.
목사들도 대개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제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동생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상호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갑자기 왜 그래? 밥이 부족해? 내가 밥 더 줄게. 밥이나 잘 먹어. 그러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고 12제자를 만났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고 메시아라는 이것보다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면서 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누군지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빅뉴스였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처형하게 내어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소식이 없었고 그것만큼 빅 이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합니다. 형이 아니고 이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30년 가까이 형제로 지냈으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종 야고보 하는 것보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하면은 훨씬 더 표현이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고 뭔가 끝발 있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혹시 끝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으니 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강력한 리더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의 안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쭉 전도 여행을 다녔죠.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논쟁이 됐어요.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가집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가? 이게 1차 예루살렘 회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회의가 잘 결정이 안 납니다. 베드로까지 나서서 가세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역 보고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과 보고가 지난 다음에 야고보가 딱 한마디 합니다.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서 이 모든 회의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게만 하자.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지 말자. 그리고서 회의가 끝납니다. 야고보 선생이 딱 한마디 하니까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에서 야고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승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람들의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했다. 우리 스승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 야고보라는 칭호로 불렸다. 같은 성모의 태 속에서부터 그는 성스러웠다. 그는 술과 강한 음료를 먹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다.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도 없었다. 그는 목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양털을 입지 않았고 린넨을 입었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 가죽처럼 갈라터졌다. 무릎 꿇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어디서나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출한 의로운 성격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 불렸고 또한 오블리아스라고 불렸는데 히라보로는 사람과 의의 보호자라는 뜻이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나왔죠.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으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서 안부 전화나 또는 카톡 메시지를 받으시죠. 그런데 구역장님들한테 연락받는 것과 담임 목사한테 직접 연락받는 것은 아무래도 무게가 좀 다르겠죠. 무게가 다를 겁니다. 저는 게을러서 성도님들께 일일이 안부 전화나 문자를 못 드리니까 구역장님들이 대신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연락 주실 때 그냥 씹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쓴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이 서신의 이름이 야고보서로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서신의 이름이 정해질 때 수신자의 이름을 따죠.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 디모데가 편지를 받으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가 편지를 받으면 디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편지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흩어진 모든 성도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분류도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읽어야 할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왜 모여 살지 않고 흩어졌을까요? 답은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더 근본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로부터, 온 천하가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로부터 강력한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네로 박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박해는 누구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그 유명한 10대 박해를 거치게 됩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극심한 박해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묘역이 양화진에 있죠.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하여간 야고보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환난, 시험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2지파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여러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도를 전파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가 있어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삶으로는 믿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면 교회에는 틀림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편지의 대상을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유대인들만 골라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향해서 12지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약속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자손들 가운데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12지파가 있다고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12지파를 정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나누어 놓죠. 12지파는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그 약속의 자손들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12지파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2지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당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에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0명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진 것이고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보내어진 편지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칼 같은 메시지라고, 추상 같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이, 이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고난받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어부가 양식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꾸 불가사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불가사리가 자라서 양식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 불가사리를 잡아서 전부 다 가위로 쭉쭉 잘라가지고 막 두 토막 내고 세 토막 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불가사리는 둘로 잘라 놓으면 2마리가 된대요. 막 셋으로 잘라 놓으면 3마리가 되고 그 어부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사단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신앙을 포기하겠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쫙 세상에 퍼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사단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 강력한 로마 황제들의 힘을 빌어서 3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차례에 걸친 그 로마의 핍박이 311년에 마지막 황제로 끝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불과 2년 뒤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금지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더니 그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고 세계 각지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박해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여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사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주민들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했고 그 때문에 롯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소돔 주민들이 알아봤습니다. 천사들인 줄 모르고 외모가 번듯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폭행하려고 롯의 집안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도 소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롯이 비록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가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로마 황제 밑에서,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수많은 황제들 밑에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살아생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박해 밑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일은 그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라는 직접적인 고통도 받았지만 가난이라는 간접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오면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또 목축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고 박해가 시작되면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용직 잡노동 같은 그런 일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들에게 이 극한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될 거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 박해가 곧 끝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그들이 가난을 이겨야 된다고, 가난 속에서도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귀는 풀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지나가는 것이니 그런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박해를 받지 않지만 코로나의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학교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제가 몇 달간 다녀봤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앞에서 설교 전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한 10분 정도 간증을 합니다.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공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난을 간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아주 이상야릇한 교회입니다. 제가 몇 개월을 다니면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지만 병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쌀 떨어지면 굶으면 되고, 굶어도 해결 안 되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붙어 있을까요? 다 떨어져서 도망갈 것 같은데 그 교회는 희한하게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